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그게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 자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달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잘못돼서 아들들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사람 다 똑바로 들어라. 이래서 두 사람이 들어서 그걸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거와 정한 거는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부정한 거와 정한 거는 이제 죽음이냐 삶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드리는 것도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꺼뜨려서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부정한 거와 정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안 읽혀질 때가 있어.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고 사건으로다만 갈 때 있어요. 사건으로다가. 이 사건을 가지고 도대체 사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찾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찾기로다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찾기로다 성경이 안 봐지고 뭐로 봐지냐면 사건으로다 봐지는 거예요. 사건으로다 계속해서 보니까 뭐야 이거? 이거 뭘 하는 거야 이게? 아니, 부정한 거와 정한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야? 문둥병이 털이 나면은 하얀 털이 나면 문둥병이라고, 우묵하게 파이면 문둥병이라고 그러고, 이거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한테 문둥병 들은 사람까지도 구제할 길을 찾아주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부정한 사람을 없애버리고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만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했던 부정하지 않았던 다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1절서부터 18절까지가 무슨 얘기하냐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병에 걸린 자들,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그들을 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죄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를 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왜? 사단들이 해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거지 우리가 바깥에 못 나가게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남녀가 잠자리를 했어도 그들이 둘 다 부정하니 부정한 것을 정하게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몸을 씻어서 낫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울타리 바깥에 나갔으면은 다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몸을 씻고 저녁 때까지 부정해서 다시 정결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계선이 없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정이 뭔지를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병 났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병이 나서 들어오는데 제사장이 위임식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 그는 똑같이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러고서 거기에 다시 기름을 한 롯을 갖다가 그걸 귀에다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정결해져요. 이거 뭐예요? 제사장하고 일반 백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다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린 죄인같이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죄인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를 갖다 우리 귀에다 바르고, 우린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내 손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보혈의 피를 내 엄지 발가락에 발랐더니, 이경호 집사님 발랐어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면요, 도대체 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귀에다 기름을 먼저 바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귀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기도하다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내가 그냥 들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럴 때 있어요. 담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의심하면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듣고 지금 달려가다가 의심하니까 바로 물로다 빠지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은요, 걸어가지 않은 것만도 못해요. 왜? 옷만 젖잖아. 안 걸어갔으면은 물에 옷은 적지 않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물에 걸어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말고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물에 빠졌어도.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의심하고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부정한 건 아니에요. 에? 이 마이크 절대로 부정한 거 아니에요.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정은 나 스스로 부정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부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수로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신약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부정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도 내 자신이 부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을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면서 자유해지고 우린 기도하면서 자유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떤 데 나 자신을 자꾸 묶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학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나한테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들은 사람은 문둥병 들어서 부정하여서 이 제사장이 이를 보고서 문둥병이라고 인정해서 이 진영 밖으로 다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이들은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죠? 그 안에 들어와서 무리와 같이 행동하고 사는 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그리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진영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을 때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진영 바깥에 나가 있다 그래서 타락하면 안 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도 이방인 틈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어쩌고 해도 이방인한테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보여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보여져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를 보고 부정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는 우리 보고서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에 집안에 곰팡이가 나면은 거기 그 곰팡이 난 거에 대해서 그 돌을 뽑아버리고 그 흙을 긁어서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곰팡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곰팡이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단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어요. 이 성전을 더럽혀 놨을 적에 우리는 이 곰팡이가 거기 쓸지 않게 청소를 해내고 보혈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집 청소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사단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봤을 적에 사단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여러분, 도단교회가 좋은 교회가 뭐냐면 80대서부터 이 어린아이까지 같이 들고 뛸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들고 뛰면서 찬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이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들고 뛸 수 있는, 감사하며 손을 흔들면서 뛸 수 있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죠? 사단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에 혹시 가족이 같이 오면은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나 우리 정선욱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좀 나이가 좀 더 많잖아. 지금 이제 나이 더 많이 무신 가셨으니까. 그러면 며느리들이 오면은 며느리들 앞에서 제일 많이 뛰세요. 네? 제일 많이 뛰세요. 거룩한 척, 그날은 그냥 내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제일 많이 뛰어야 돼. 이걸 제일 많이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들이 봤을 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신앙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걸 가져요. 여러분, 내가 들고 뛰면서 내가 즐거워할 때 우리 집은 거룩해지고 우리 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체면에 들고 뛸 수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뛰는 사람을 볼 적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집에 이 곰팡이가 났을 때 눈으로 보이니까 다 긁어내고 돌을 빼서 그걸 진영 바깥에, 성 바깥에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긁어서 무저갱으로다 갖다 버려야 돼. 누가복음에 하고 계시록에 무저갱이라는 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누가복음에서 형제가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 제발 우리 보고는요, 무저갱으로다 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바로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 죽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서 무저갱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1000년 동안 거기에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심판하는 재판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탄을 명했을 적에 그 사탄은 지옥으로 다 들어가서 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후에 잠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단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잘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다가 이 사단을 묶어서 이 무저갱으로다 집어넣는 거를 잘 사용하세요? 네, 잘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는 게 그걸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적에도 그렇게 하세요. 부부싸움을 할 적에도요, 아내 보거나 남편 보고서 저 마귀 새끼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 보고 쳐다보면서 저 마귀 새끼가 저놈 새끼야 그러면요, 귓방맹이도 맞아요. 잘못하면. 아내 보고선도 저 마귀 같은 새끼가 저기 이렇게 하면요, 밥 못 얻어먹어요. 그런데 속으로도 아세요.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아내가 화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지금 당장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화를 내면 뭐래. 이렇게 하고서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가정이 날마다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린 인색해. 뭐가 인색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써먹는데 인색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오늘도 또 한번 하자고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해도 내가 기도한 것은 믿는다. 다시 한번 해보자요. 옆에 사람들하고 나는 이제 너무 길어서 못 알아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건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해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한 거는 내가 믿을 수 있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에다가 보혈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엄지손가락과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에 보혈의 피를 바르고 성령님 저의 귀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저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잘 들려지게 하시고 부정한 것이 들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문둥병이 이렇게 바르고 들어오는 건요, 다시는 부정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처럼 택했으니 다시는 부정한 걸 바라보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에다 기름을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보혈의 피를 발라서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선포하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거 일만이 하라고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서 능력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데마다 이 보혈의 피를 바르고 이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의 발자국으로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내 감정이 너무 앞서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감정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서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나는 서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십자가 넘어서야 일어나는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보다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발걸음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서 가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어딜 가세요? 바빠. 말도 못하고 가. 설명도 못하고 가. 그래서 또 어딜 가냐 그러면 따라오래. 가보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해결도 같이 지고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이제 오시는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해결된 문제를 주님께서 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보면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십자가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끝까지 가니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고요. 세상의 십자가에. 내가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기갈기 찢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경험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셨대. 왜 안 도와주셨대?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안 도와주셨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피해서 갔어요. 그 전에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금강을 했대. 금강. 마지막으로다가 한 게 금강이래. 금강이 뭐예요? 금광산. 그거를 하는데 인부들을 데리고서 그 광산을 파는데 큰 돌이 이렇게 나왔대. 큰 돌이. 그래갖고 그 큰 돌을 인부들이 그러대. 이건 도저히 이게 깨는 게 힘드니까 이걸 피해서 이렇게 파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돌을 놔두고 이렇게 파서 들어갔대요. 파다 못해서 다 망하고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헐값으로다가 그걸 금강을 산 거야. 헐값으로 사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큰 바위가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돌아서 다니니까, 야, 이거부터 깨버리자고 그걸 깼어요. 근데 거기서 금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을 피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그 금을 깨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해서 가지 말고 깨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신앙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피해서 그냥 가면서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바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피해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해서 가다 보면은 우린 하나님의 기적을 피해서 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은 그대로 변치 말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